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우리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다 같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텐데요.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시고 이제 앞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아가야 주라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그의 심정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대도시라는 그리고 그 문화 참 낯설었겠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되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분명히 유대인이 있었고 나중에도 나타나지만 유대인의 박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떨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죠.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한마디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그곳에 어떻게 사역했을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시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당신들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편지는 분명히 발신자가 있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발신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신자가 있겠죠? 누가 수신자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수신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편지의 내용은 뭐냐?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들, 성도님들이 바로 편지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없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작성하는데 봉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들의 돌판이 아니라 당신들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줬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들의 가슴판에 돌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슴판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그 사랑을 새겨주는 것이 나의 임무였고 자기의 사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의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보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보물이 뭐냐? 여러분, 4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비치면 이들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보물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학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에 그 속에 보물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 속에 보물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한번 들으면 잊지 않을 언어로 이것을 설명해 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당신들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을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사람들이 아주 강렬한 언어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파벌이 있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심각했고요,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 우리 교회 사도 맞아요?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고린도의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가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속에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의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가 우리 속에 늘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고 보물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 이유에 대해,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방으로 죄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방으로 죄어드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사방으로 죄어드는 것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하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답답한 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 거꾸로뜨림. 여러분, 거꾸로뜨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넘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당하심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끄떡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또 났습니다. 여러분, 함수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함수율은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재 내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100분율로 나눈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재 안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100분율로 나눈 값이 함수율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수율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말합니다. 목재들마다 함수율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물에 젖으면 더 이상 젖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무들마다 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아빠가 딸에게 이 함수율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나무도 그 나무가 물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함수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함수율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절대로 물 안으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다. 딸은 자라면서 이 함수율에 대해서 늘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자기에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적실지라도 자신은 썩지 아니하고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며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뚫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정한 함수율은 뚫지 못한다고, 그렇게 삶에 적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만든 모든 생물들은 함수율이 적용됩니다.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물론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수영하지는 못하지만 타잔 수영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도 빠르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물에 빠질까 싶어서 아버지가 물에 가는 걸 되게 조심히 했지만 늘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수영을 열심히 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강아지가 수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손이 있고 발을 막 움직여서 가는데 강아지는 너무 정말 자연스럽게 강아지가 물에 고개만 꺼내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 돼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소도 수영을 한다. 더 심한 것은 사자도 수영을 한다. 나중 보니까 수영 못하는 동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손도 발도 없이요, 그냥 건너가요. 여러분, 마사이 마라에서 세렝게티로 그 많은 누떼들이 넘어가는 거, 제 소원이 그거 한번 보는 건데, 직접 가서 거기 가면 여러분 그 많은 누떼들이 물 건너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건넙니다. 더 심지어는 손도 발도 없는 뱀도요, 물에서 자연스럽게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물에 빠지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요. 제가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학원 때, 전도사 때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갔습니다. 마지막 날 계곡에서 수영하는 청년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에서 수영 잘하는 두 사람이 그 계곡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옆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친했던 청년이 27살 청년이었습니다. 전사님, 저도 저 건너갈게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강원도 계곡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괜찮아요, 저 정도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정말 바로 내 옆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가는데 못 건너간다는 걸 직감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르는 여자분들이 놀고 있는데 제가 튜브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모르는 남자가 튜브 달라는데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튜브를 던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들고 제가 그 청년이 저 정도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저는 건질 능력은 없습니다. 튜브 던져줄 것만 하는 것이 저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내 앞에서 한번 물에 싹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빠지는 모습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 보는데 그 위에 저 혼자 튜브를 들고 그 위에 붕붕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은 정말 트라우마로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물에 빠집니다. 왜 사람이 물에 빠질까요? 모든 사람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물이 사람을 띄우려는 부력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면 사람은 빠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함수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들은 그 함수율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답답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함수율, 저는 영적인 함수율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력으로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제 자신의 간증과 많은 사람의 간증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좋다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 두려움으로 계속 작용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함께 내 속에 내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정신을 깨치기 위해서 죽비를 들고 어깨를 탁 치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치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바울은 죽비로 어깨를 툭 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력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죽비로 치듯이 우리를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고린도후서 4장 전체 말씀을 글을 쓰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읽어내는 글이지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늘 낙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그 낙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리고 남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하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진짜 우리의 능력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을 바울은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의 저나 아무리 노력해도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정말 40년 만에 우리 동기들이 다 모여서
우리 고향 땅에서 동창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소식도 묻지도 않고 저도 거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 카톡의 단체방에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녁에 3사람이나 그 모임을 하고 다 술을 좀 마신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철아 잘 있냐? 다 네 이야기한다. 너 보고 싶다. 그들이 보고 싶은 민철이 어떤 민철이냐 하면 머리가 있는 민철이에요. 우리 최 주사님이 제 그 동창회 그 사진을 어제 잠깐 보셨는데 목사님도 머리가 많았네요. 그런 머리가 많은 머리 민철이에요. 다 내가 보고 싶대요 다들. 정말 저녁에 전화 오는 거 보고 우리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것도 친구들이 당신 생각하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이 늙어가는 거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고 예수의 생명을 담은 정말 보물을 담은 사람이라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능력이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이제는 탁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닥치면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 이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맞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면 자꾸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는다는 것 보이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비가 엄청이 와도 1시간만 지나면 비가 그친다는 것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 다 알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이런 아우슈비츠 이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그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에서 수용소 발전기가 폭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면서 수감자 중 3명을 찾아내서 그 발전기를 폭파시켰다고 그들을 붙들어냅니다. 그 중에 아주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위젤 박사님의 글에 의하면 아주 눈이 맑고 깡말랐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말합니다. 그 3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교수대 앞에 그 세 사람을 매답니다. 2명의 남자는 그 교수대 줄에 묶여서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너무 가벼웠기에 30분 동안 교수대 줄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거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본 위젤 박사님이 하나님께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위젤 박사님이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큰 소리가 하나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어디 있긴?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저 교수대 줄에 매달려서 바둥거리고 있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수대 줄에 매달려서 바둥거리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위젤 박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 끝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가장 큰 능력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고 이거만큼 큰 힘이 어디 있냐고 위젤 박사님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가서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인터넷에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왔을 때 그 이후 7년 후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45년 동안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의사였고 미국에서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그는 한국에 와서 의료사업과 그리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예수교 학당을 민노아 학당으로 바꿔서 거기서 사람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45년 동안 한국에 선교 활동을 하시고 난 뒤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가 유언을 남긴 것이 내 시신은 내 고향 미국에 묻지 말고 내 마음의 고향 한국에 묻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한국에 와서 입국한 지 6년 만에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아이를.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8개월 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한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충격에 의해서 사모님이 1년 뒤에 사모님도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가 찬송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사자가 민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히냐고 물어볼 때에 나는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 이 찬송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96장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거둠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새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함수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함수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연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함수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당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당신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내 예수님은 비록 문제가 나를 적실지라도 나는 썩지 아니하고 나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내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든든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증거하면서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문제와 난관과 힘든 일이 우리 속에 닥쳐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사임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나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날마다 아버지 썩어지나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비처럼 우리의 가슴을 내리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 되시네. 주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또 낙심된 일들이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런 것 찾아올 때마다 영적인 함수율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빠져들지 않는 부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고 하나님, 겉사람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썩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하나님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에 하나님 죽비처럼 우리의 가슴을 내리쳐 주셔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말씀 하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보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